추운데 교회에 나오시냐고 여러분 아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유석이도 또 몇 주 만에 보니까 또 반갑고, 우리 양성이도 열심히 또 방학 잘 보내고 있죠. 3학년 마치고 이제 4학년. 또 우리 가은이, 수민이 두 사람 예쁘게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참 너무 귀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세종시에 그 사시는 우리 사모님, 친오빠, 올해 만 77세인데 한 2년 전부터 지병이 심하셔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준비해서 올라갔다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 장지 마지막 하관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교회를 통 다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아프기 전에 한 1, 2년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교회를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 침례교회인데요. 침례교회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믿는 장으로 믿음의 장으로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또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 오셔서 제가 부랴부랴 준비하고 보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임종, 또 입관, 장례, 발인, 또 화장, 또 가서 또 매관 예배 5번을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없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일꾼. 미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정말로 가난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더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입니다. 만유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사명일까요? 사명. 남보다 더 힘들고 더 아파하고 내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것도 사명입니다. 잘 아는 대로 이 윈프리는요, 흑인 빈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9살 때 친척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아이까지도 임신해서 또 사산하기도 하고 10대 중반 후반 때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아주 절망적인 삶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 인생 역전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 그가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늘 감사 일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감사가 있겠습니까? 계속 감사를 일기를 적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통해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자기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그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고 많은 얻었던 부를 가지고 그 일에 힘썼던 사람. 오프라 윈프리에게도 자기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그에겐 사명이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주의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소유가 많고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봉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간과 건강과 소유와 재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게 순종하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주신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하면서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리스도 일꾼으로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자기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은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이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게 각각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유를 받아서, 그걸 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재능도 소유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함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주인이 어떤 사람은 많이 맡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적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일을 하는지 작은 일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엇을 맡겼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달란트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하고 다른 사람이 맡은 것하고를 비교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한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 형제 자매들도 서로 비교하고 또 서로 누가 가졌는지 그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이번에 장례일을 가서 했는데 사모님 형제가 9남매 많지요. 4남 5녀. 근데 이제 세 번째. 근데 그분이 그렇게 세 번째인데 아들 없던 두 번째인데 그 형제간들한테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굉장히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들 둘인데 아들 둘에게 세종의
아파트 2채씩 사줄 정도로. 그런데 자기 가족 외에 형제나 부모에게는 그렇게 돌보지 못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많이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마음이 없으면 이런 한 장도 아니야. 명절 때 모이면 뭘 다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사갖고 오잖아요. 그분은 안 가져옵니다. 와서 자기 자녀를 막 자랑만 실컷하고. 그렇지만 형제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고 아무 내색하지 않고, 이야기해보면 또 마음 상한 것도 있죠. 함께 그럴 수 있겠다 품고 세우고 이해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는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하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하든지 안 하든지 그 형제의 몫이에요. 물론 내 마음속에 좀 막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따지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할까요? 안 합니다. 관계만 나빠지는 거예요. 다 품고. 모르겠습니까? 인생을 뭐 수십 년 사신 분들인데. 여러분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누군 그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 불평이 나오는 순간에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은 가정과 교회, 물론 사회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일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 올 새해 청지기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해 직분과 부서를 임명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다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가 내게 맡겨준 직분들, 또 여기에 나타나지 않지만 숨어있는 직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요 다 다른 사람이 다 보여주고 다 나타납니까? 담임 목사 다 압니까? 몰라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절대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분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많이 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돌아보고 세우고 사는 사람이 모를 뿐이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데 왜 왼손이 모르는 게 다 알고 있죠.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거 다 칭찬받으면 너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1절 말씀처럼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청지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맡은 자란 말의 그 원어를 보니까 오이코노무스 헬라어인데요. 청직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맡은 일꾼, 내가 이 일을 맡았다. 그것은 바로 청직이란 뜻이에요. 청직은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청직의 기본 자세는 내 것이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가정도 내 것인 것 같지만, 가장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일터도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77세 사셨는 많은 걸 얻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정작 본인은 이 본인은 써보지 못하고 자식들만 준 거예요. 그러고 간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하나도 베풀지 않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해 쓴 것도 아니에요. 내 것 같지만 나중에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2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더라니까요. 4년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만났더니 그때 내가 세례를 받게 됐다고 그렇게 좀. 그리고 그 뒤에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침례교 쪽인데요. 그리고 성경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나이에 할 것이 없이 공공물로 20만 원, 30만 원 해가지고 그래 공공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받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했을까?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60대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70이 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마지막이 아름다웠어요. 유족들이 30년 가까이 마지막에 그 묘소에까지 다 가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본인의 공이 아니죠. 청지기의 자세는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교회 일도 마찬가지,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지.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회사에 책임자가 있고 리더가 있어요. 오너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물어보지 않고 내가 그냥 열심히 한다고 꽝 해버렸어요. 나중에 사고가 빵 터지죠. 그게 잘 되면 모르지만 나중에 힘들게. 록펠러 알잖아요. 세계 재벌, 석유 왕이죠. 록펠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본래 이제 그때 스탠다드 오일, 이제 록펠러가 하는 회사, 그 오일의 제일 아래 말단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치볼로의 별명이 뭐냐? 한 통에 4만. 한 통에 4만 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일에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어느 곳에 갔든지 항상 한 통에 4달러 스탠드 오일. 우리 같은 뭐예요? 한 통에 한 통에 5,000원 GX 칼텍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료들이 가가지고 굉장히 조롱합니다. 야,
야,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고. 네가 뭐, 제일로 밑에 있는 녀석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는요, 내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내가 회사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캘리포니아, 뉴욕하고 캘리포니아하고 여러분, 뉴욕은 맨 동부예요. 캘리포니아는 맨 서부예요. 비행기로도 한 2시간 이상 가는 거리예요. 우리서 여기서 뭐 저기 상해 한 4-5번 가는 거리예요. 거기에 이제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밤늦게 이제 가서 이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누워서 이렇게 딱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까 그 숙박부에 내 이름을 쓸 때에 너무 피곤해서 항상 뭘 나가지고 자기 이름을 쓰면 그 뒤에다가 한 통에 $4 스탠드 오일, 이렇게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그걸 쫙 문구를 쓰는데, 자기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자기 이름만 쓰고 거기에 이름만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자기 이름, 숙박부에 자기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쭉 적고 있는데, 그때 한 신사가 유심히 그 행동을 봤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니, 젊은이, 왜 그런 문구를 넣지요? 그랬더니 아치볼트가, 제가 우리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아치볼트는 그 회사에 특별한 초청을 받은 겁니다. 회사 회장님으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회장님 얼굴도 모르는데, 회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초청받아서 회장실에 들어갔더니 바로 그 회장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호텔에서 만났던 신사 록펠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록펠러는 이 젊은 친구의 열정을 칭찬하고 즉시 본사로 인사관령을 내고 불러드렸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본사에서 경영을 열심히 가르쳐. 자네 그 정신, 그 마음이 대단. 그리고 그가 나중에 스탠다드 오일 전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고 크게 회사에 공헌했다. 그런 기록이, 그런 기사가 록펠러의 전기에 나오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일은 주님의 이름을 이웃에게, 다른 부모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이번에 2박 3일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5번의 그런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유가족들, 그 조문객들에게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녀들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고인의 부인도 신앙생활 옛날에 좀 하다가 안 다닙니다. 그 속에서 다짐을 했죠. 다짐을 받았죠.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그걸 해달라고 원해서 할 수 없어서 제가 가서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난 그들에게 그때 뭐래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잘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내게 맡겨준 일들을 작년까지 어떻게 감당했는지,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생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지 그때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청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성하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 칭찬받는 일꾼은요, 충성하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라. 충성이란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성실은요, 진실과 정성을 의미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해요. 거짓으로, 눈 가리로 그냥 하는 척, 그거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그래요.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위로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를, 변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충성은 힘들고 어렵다고 안 하고 기분 좋다고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충성하는데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맡깁니다. 피츠볼트. 젤로 말단에 자기의 주어진 그걸 했더니 어느 날 회장을 만나게 되고 더 큰 일, 그 오일 회사를 전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나중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도 있는 게 또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조건과 상황을 묻지 않아야 됩니다. 조건과 상황은 불문합니다.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도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성도.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서 있는,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서 있는 소나무. 소나무가 뭐 그렇게 멋진 소나무는 아니잖아요. 볼품이 별로 없잖아요. 전나무 같이 멋지게 위로 축축 뻗은 나무도 있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뭐예요? 산을 지킨다. 나중에 그 나무가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셋째는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은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되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면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끝까지 내가 감당합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계의 그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느 주일날 뉴욕 갑자기 한파가 닥쳤습니다. 어제 갑자기 닥친 거죠. 영하 34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날 그 뉴욕의 교회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절반밖에 안 온 거예요. 왜 그래요? 자동차가 얼어붙고 살인적인 추위로 인해서 몸이 약한 사람 움직일 수 없고. 그런데 그때 88세 된 골디 슈리버라는 그 할머니가 자기가 평소에 늘
차로 주일날 모시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이 100세. 100세 된 해밀턴이라는 노인분이 그 집으로 차를 운전해서 차를 태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쪽으로 오는 길에 94세 된 할아버지 파크스 집에 또 그분을 태우고 교회로 옵니다. 평상시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아셨습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88세 이제 자신이 슈리브 할머니가 묻습니다. 할머니, 오늘 예배 나오는데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이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네. 저는요, 작은 십자가를 오늘 지고 간 것 뿐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충성을 다하려고 제가 노력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제 생명을 그런 충성은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별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이, 다른 건 하는 것이 없고, 그거라도 차를 가지고 모시고 가는, 그거라도 제가 성실하게 한 겁니다. 그것이 교계 신문에 나게 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마음을 울렸습니다. 힘들고 조금 어려운 그런 일이 있으면 가지 말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온라인 드릴까? 큰 교회는 그런다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각각 칼라가 틀립니다. 크기도 다 틀립니다. 그것을 하나 둘씩 내가 감당한 그 참 아름다운 삶.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년 12달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매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우리 예배당 구석구석 여기서 강대상부터 쭉 구석구석 다 바닥을 어떤 분 쓰고 화장실 청소하고 일주일 동안 했던 아무렇게나 버리는 게 쓰레기 분리수거 안 된 그 쓰레기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깨끗해. 그렇게 한 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1년 52주 그렇게 합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건 모르죠. 어린 아이들 위해서 52주 동안 정말 성의를 다해서 이 아이들의 간식을 우리가 주고, 오늘 이번에 이 간식을 줬는데 다음 주에는 뭘 줄까? 그것도 고민인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매번 다른 것도 고민이 되지요. 무슨 똑같은 거 아니죠.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매주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하게 겸손한 자세로 섬깁니다.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고 집에서 듣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오늘 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 모두 우리 주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잘하고 못하고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맡겨줬으니까 내가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눈 가리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보시죠. 마지막 칭찬받는 일꾼은 마지막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 코인전 그분이 수억을 수십억을 벌었고 자기가 했지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면서도
늘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같이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날에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때에 선한 일이 뭡니까? 이게 선한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선한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구속사입니다. 금년에 여러분 꼭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선한 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생명이 잘 세워지도록 돕고 세우고 하는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반드시 그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마지막까지 달려가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뭐예요?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 준 거 아니라 믿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 청지기 주일입니다. 새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성실과 겸손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기쁨과 소망으로 한 해를 잘 감당해 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온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가정에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